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에 다 고요하도록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은혜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록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동안 새소망 가지고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은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다 뻗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봅니다. 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땠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지금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 같고 아름다운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함께요. 형통한 날이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이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헤아래 세상에서 무엇이 지혜로운지 다양한 상황에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인 전부인 사람의 선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이 나오죠.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영원히 남죠. 아브라함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설교 때마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설교에서 아브라함, 요셉, 다윗 3,000년, 4,000년 사람인데 이 뭐냐면은 이름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뭐죠? 그 한순간 좋은 기름, 예를 들어서 올리브 기름 한순간 그냥 육신을 만족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이름과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것은 이름은 죽음 이후까지 가는 그런 어떤 성격. 그 다음에 기름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근데 여기 보니까 1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는 것, 그건 슬프잖아요. 그게 낫습니까? 그 가정에 동시에 또 애기도 태어날 수 있죠. 손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걸 낫게 여깁니까? 어느 걸 더 기뻐하죠? 그런데 지금 지혜자는 이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초상집에 가면은 슬픔이 있어요. 1절도 마찬가지. 죽는 날,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생하는 날, 이건 잔치집과 같죠. 기쁨이잖아요. 근데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당한 분들의 상가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요. 우리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고. 그러면은 그 상주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 나도 자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건강 평소에 좀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2절 끝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기뻐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상가집에 가서 우리가 슬픔을 당한 가정의 그 예를 듣고 왜 그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 참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상가집에서 나올 때 다 잊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슬픔을 함께 나누다가 딱 나와서 다른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내가 상가집에서 내가 그런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그 자체도 잊어버릴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뭐죠? 그것을 마음에 더 새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최근에 여러분 상가집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도 뭐 광고를 보셨지만은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났습니다. 그 상가집에 우리가 다녀오면서 슬픔 나누면서 뭡니까? 그걸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또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아리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설교 들어가면서 지금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지혜자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서가 들어가면서 전도자가 어떤 얘기했죠? 해 아래에 있는 거 다 헛되다. 해 아래. 헛된데 해 아래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헛되다 생각하십니까? 아, 축복이다 생각하죠. 그런데 상가집에 가서는 뭡니까? 아, 인생이 그렇구나. 헛되구나.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가는구나. 이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출생이든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잔치집이든 그것이 상가집이든 그것이 웃는 날이든 우는 날이든 슬퍼한 날이든 그것을 우리 인생의 실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죠? 바로 상가집, 죽음, 슬픔. 이런 슬픔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날에는 그 기쁨을 누리지만은 슬픔의 날에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슬픔이 왔을까? 내가 혹시 잘못 살았을까? 내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 고민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에서 이 전도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거대한 불의와 구조적 악에 대항하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 사람이 하루치면 팍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은 그게 뇌물이 있어요. 거기에 탐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야, 그거 너 살림의 보탬이 얼마나 되냐? 너 그걸 가지고 땅 한 평 살 수 있냐? 탐욕 가지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뇌물이 많은 거 막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막 수백억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저 뭐 몇천만 원, 작게는 몇백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가지고 너 살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몇백만 원 가지고 얼마나 살림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까지 너 땅 몇 평 살 수 있느냐? 그 뭐냐면은 그냥 탐욕 그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탐욕과 이 뇌물, 정죄하지 못한 이것이 뭡니까? 인생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실체더라. 이것도 헛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게 7장이 들어오면서 다는 보지를 못했지만은 초상집, 잔치집,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슬픔, 웃음,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이 속에서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제 오늘 우리 14절까지 보셨는데요.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 구부려 놓으면은 그거 누가 똑바로 폈을 사람 누가 있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구부러지기도 하기도 하고 구부러진 인생을 하나님은 곧바로 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거 뭐냐?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여기에 죽는 날, 출생하는 날, 초상집, 잔치집, 슬픔, 웃음, 이거 다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구부러지기도 하시고 구부러진 거 펴기도 하시고,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을 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우리는 헤아리 살고 있는 사람들지 하나님의 그 해 위에서, 저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태양을 넘어선 그 세계에서 모든 걸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신 일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을 알면 아마 역사는 그냥 파괴될걸요. 내일 죽는다고 알면은 내일 죽는데 뭐 완전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다 숨겨놓으신 거죠.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안다면은 우리가 공고한 순간에 맞겠죠. 죽음, 상갓집, 그리고 슬픔, 사전에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이 있었다. 욥기 1장 1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제 아들 7, 딸 3명이 있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매 생일 때마다 10명 뭐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은혜되는 내용은요, 아들들 10명이 있어 잔치를 행합니다. 아들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런데 욥기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잔치가 끝나면은 욥이 그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런 번제가 뭐죠? 온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헌신. 왜 번제를 드렸는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잔치집에서 형제들 모여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 모여서 잔치를 행할 때에 만약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욥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범한다고 뭘 가지고 범죄하겠습니까? 그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도 경건하게 사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거요. 말이에요. 말. 혹시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웃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통해서 교만한 말 한마디 하였을까 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온전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번제. 헌신하지 못하게 용서해 주세요. 말을 가지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우리 아들들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아버지. 그런데요, 욥이 항상 이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저는 욥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가? 깨끗하게 살았는가? 그냥 우리가 퉁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욥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오더니만은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는 잘생긴지 아십니까? 하나님 많이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생기는 거지. 뭐 그렇게 이렇게 욥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소유물만 건드리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 욥이 지금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슬픔,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슬픔, 기쁨, 잔치집을 해서 잔치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그 다음에 욥이 슬픔이 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욥은요. 그 아들들 안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아들딸 10명 한꺼번에 죽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그 짐승들 태우고 종들 태우고 갈대아 사람 와가지고 그냥 칼로 가지고 치고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몰라요. 해 아래 사는 사람은 태양 너머에 그 세계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2장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살을 안 건드려 봤어요. 생명 안 건드려 봤어요. 그러나 너 살은 건들지만은 그러나 생명 건들지 마라. 그 어떻게 됐습니까? 욕창이 나잖아요. 악창이 나가죠. 막 재산 달고 길거리에서 벅벅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면 안 돼요. 날씨가 계속 좀 좋을 것 같죠? 태풍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도 와야 되고요. 습한 날도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농사가 안 됩니다. 태풍이 와야 되는 거죠.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우는 날도 주시고 잔치집도 주시고 상갓집도 주시고 죽는 날 돌아가시고 사는 날 출생하는 날 허락하시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인간의 한계.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하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는 우리가 뭡니까? 교만하는 거죠. 이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웃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시편 2편.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죽는 날이 와도, 출생한 날이 와도, 상갓집에 가도, 잔치집에 가도, 우리가 슬픈 날이 와도, 기쁜 날이 와도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로구나. 하나님 뜻이 있는 거로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한계를 아는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죽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 유익이 되는 거로구나. 상갓집이 그런 거로구나. 슬픔이 바로 그런 의미를 주는 거로구나.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한계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굽어지는 일이 혹시나 일어난다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참된 지혜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이제 연말이 가까워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강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우리가 시몬처럼 안나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연말연시 여기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 오늘의 형통함, 공고함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 상갓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보다 낫다고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를 말씀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두고 볼 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 인생들은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죽는 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초상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 이후를 바라봅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봅니다. 겸허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인간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자가 오늘 아버지 말씀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연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대강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절입니다. 나는 예수님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난 예수님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난 예수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시기를 아버지 간구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에 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안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한계적인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 맡깁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